오늘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전에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의 자녀분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또 예배를 드려주니까는 우리 아버님이 곧 낫지 않겠냐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는 아니니까요. 우리는 영적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듣고 싶은 말에 이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고달플수록 또 마음이 지칠수록 괜찮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위로에 힘을 얻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위로는 거짓이 될 수 있고 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있습니다. 13장 전반부가 남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라면은 오늘 본문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거짓된 평안을 전하는 여자 선지자들, 곧 거짓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사냥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에서 백성을 건져내셨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거짓된 말이 영혼을 어떻게 속박하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짓에서 구원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짓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 17절과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인 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기서 수건은 이 머리에 가리는 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죠. 그리고 부적은 이 팔 같은 데 있지 않은 팔찌 같은 것으로 속박과 조정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 양 말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속박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이 사람들의 손목에 부적을 꿰매고 사람들의 머리에 수건을 씌우는 상당히 주술적이고 무술적인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영혼을 사냥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을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한 자기 중심적인 행위였습니다. 오래전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 제대 후에 굉장히 신앙의 열정이 뜨거웠을 때였는데 그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어느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원장님은 그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이 있는 뭐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로는 영빨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영빨이 좋다는 말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서 나중에 그분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저를 위해서 몇 가지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언지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신학교를 가서 배우자를 만난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신학교를 간 적도 없고 부산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고 서울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신학교는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만난다고 해가지고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때 결혼할 줄 알았는데 40이 넘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고 언제쯤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그렇게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한 때가 되어도 그 일은 결코 제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망만이 찾아왔죠.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 한 예언의 메시지가 이 마음을 사로잡아 한동안 그 말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적, 혹은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고 신앙에서 멀어졌던 그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계획을 알리는 통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선지자가 없죠.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적이나 환상이나 모호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런 분은 성경을 써야 됩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그분을 통해서 37권이 이루어지겠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말씀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예언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이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고난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며 우리 마음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은 생명을 줍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거짓된 위로를 경계하고 참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보리 이 두어 조각과 또 떡 두어 조각 그야말로 하찮은 대가를 받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거짓을 지어내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거짓된 말이 사람들의 운명과 생명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죽지 않아야 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말아야 할 영혼을 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이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할 이들을 오히려 낙심케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진리 없이 위로만을 추구하는 경향, 이 긍정의 말만을 듣고 싶어하는 풍조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정적이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진리를 외면한 채 듣기 좋은 말만 쫓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위로가 필요할 때 거짓된 위로에 기대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좋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하신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잘 아시니까는 이해하신다. 심판은 옛날 얘기고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따뜻한 말 같지만 이 말은 사람들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위험한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던 어느 여류 작가의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수필가이자 또한 여행가였습니다. 상당히 오지와 또 분쟁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여성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작가는 여러 청년들에게 도전을 두고 또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꽤나 감명 깊게 그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읽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분이 쓴 어떤 책에서는 중동 지역의 이 테러리스트와 로맨스를 나누었다라는 그런 믿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거짓말이었라는 그런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허언증 논란, 거짓으로 책을 썼다라는 의혹도 생기고 결국 많은 독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무작정 오지로 떠나는 그런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여행지에서 많은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 행방불명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 채 따르다 보면 결국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위로가 되는 말이라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 끝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위로는 겉으로는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회개해야 할 자를 안심시키며 살아야 할 영혼을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짜 소망도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더라도 그 말씀은 결국에 우리를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씀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위로하고 있는가? 그 말이 진리인가 감정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런 위로인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짓된 위안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를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된 평안과 위로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이 주는 찔림에 피하지 마십시오. 그 찔림 속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짓에서 해방시킴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손에서 백성을 건지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말씀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백성을 영적으로 사냥하고 얽매어 놓은 것을 보시고 직접 그 손으로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나 경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구원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부적을 떼어내고 수건을 찢어버리며 너희 손에서 백성을 건져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구속적 선언입니다. 사람의 말에 속아 거짓된 영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영혼을 또 치유를 잃고 두려움과 속박 속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너희가 그들의 사냥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목적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의 청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한때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서 수년 동안 통제된 삶을 살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이비 집단은 우리가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며 성경 외의 교리를 가르쳤고 또 그 청년과 가족들과 연락을 끊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어머니는 눈물로 매일같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고 진리를 붙든 공동체의 도움 속에서 그는 점차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에 가린 천막을 찢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거짓된 덫에서 영혼을 건지시고 속박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찢어야 할 영적 수건이 또 부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기대어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뜻보다 환경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진리보다는 감정에 이끌리는 선택들, 성경보다 세상의 위로와 흐름에 더 익숙해진 우리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묶고 사냥하는 부적과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찢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된 말에 눌려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냥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진리를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짓 위로를 경계하고 하나님이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그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13장을 통해 거짓된 말에 속한 영혼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강조해,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며 거짓된 위로가 아닌 참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에서 해방시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된 생각이 있습니까?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의 위로나 기대는 없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 영혼을 묶고 있는 수건을 찢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합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거짓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의 진리에 이끌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